예,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목자, 나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간절 첫째 주일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현재 20대로 또 30대로 또 5, 60대로 7, 80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대체 무슨 관계 안에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관계가 맞다면 그 관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에 기록된 족장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언약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모든 예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40명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출생했다, 예수님으로 성취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약 40여 명의 남녀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는 남자가 41명이요 여자가 5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족장들의 이름, 왕들의 이름, 바빌론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해서 구약의 예언과 인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확정하고 구약을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장은 인명, 사람의 이름으로 성취되었다면 2장은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다라고 성취됐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지리적 장소, 지오그래피, 지리적 장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지니알러지, 그렇죠. 족보를 통해서 성취됐다. 2장은 지오그래피, 바로 지리적 장소를 통해서 성취됐다. 지오그래피컬 풀필멘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왕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습니다. 6절에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촌락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 아니하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약 미가 선지자로부터 800년 뒤에 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까?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두 직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 두 분이 나누어진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그렇죠? 한 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바로 왕도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두 직분을 미가 선지자가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왕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분봉왕의 중에 한 명이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매우 당시로 봐서는 황당하고 놀랄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방문 목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출생한 이분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박사들이 누굴까요? 이 박사들은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사장들이나 당시 점성술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지닌 자들 또는 마술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이 지명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까 일반적으로 말했던 페르시아 계통의 제사장이나 점성술 이들의 신분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카스피의 남동쪽에 있는 고대 왕국이었던 파티아라고 하는 왕국일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계통일 수도 있고 또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방문 목적까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아기는 대수로운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동방에서 왔는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무감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만의 왕은 아니다라고 하는 더 넓은 범주의 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개념보다 더 큰 넓은 범주의 왕이라는 직분을 알게 되고 또 그가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이 아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 정보가 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이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성경의 근거에서 종합해서 판단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추론 가능한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다, 동방이 바벨론이다 라고 우리가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뭐가 삭트기 시작합니까? 메시아의 사상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물론 포로 전기에도 선제를 통해서 메시아 또 족장시대에도 오실 주님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정도로 예언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 그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개념과 메시아 사상이 포로기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레미야 때는 2년 안에 조기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런 것만 봐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외국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죠. 또 고국을 떠나 있죠. 뭐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 증거를 하나 찾아본다면 여호야김 제3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잡혀갑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책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영향력도 탁월하게 나타내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증거를 보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바로 왕의 밑에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직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었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뭐를 삼았다고? 어른 두목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직분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왕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이게 퀸을 통해서 한 번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벨사살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즉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자 이 말이죠.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세워서 한때 박수와 수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에 무엇을 삼았습니까? 어른을 삼았다.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다니엘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자문, 기구의 최고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전쟁 최고의 술사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다음에 다음 왕 벨사살 아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당시에 다니엘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받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다면 자연히 종교, 바벨론의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의 왕 밑에서 왕들의 종교 자문기관으로서 최고의 정책과 결정을 하는 그 기구 안에서 다니엘이 수장으로 있었다면 당연히 다니엘로서는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던 그 다니엘이 당연히 그가 가졌던 메시아 사상, 주님이 주셨던, 여호와께서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가르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런 걸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장으로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바벨론의 왕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할 때 우두머리로서 그 일을 지도하고 가르쳤겠죠. 이 시기가 580, 약 600년 아닙니까? 주전 600년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는 200년 전에 더 앞서고, 그렇죠? 그리고 약 600년, 이로부터 약 600년 뒤에 메시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바벨론의
종교 자문기관의 모든 사람들은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오병이어인 지나서 죽었겠죠. 그러나 이 그룹이, 지혜자의 그룹이 계속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전승되었겠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르침이 그들이 전승되었겠죠. 이것이 우리가 추정이지만은 성경적인 가능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땅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세대 페르시아 고레스가 들어서고 제국은 바뀌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 문명 속에 그들의 지배자 엘리트 그룹의 의식 속에 보편적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일부 바벨론 지식인들이 전수해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르쳤던,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가르쳤던 그분이 다라는 사상을 그들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비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위대한 자가 태어나겠네, 만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왜냐? 그에게 와서 경배하고 최상의 가치와 섬김과 경배를 바치는 것은 보통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정 가능한 최대치를 발휘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세월은 약 600년 흘렀으나 그들의 지식인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일부는 잊혀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 통해서 들은 바 입으로 전승되어서 일부 오늘 동방 박사 유대 땅 베들레헴을 방문한 이 동방 박사들의 일부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정말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예물과 바벨론 2-3천 마일 되는 거리에서 사막길을 밤낮으로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경배할 가치가 있고 드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컬 한 지역적인 작은 나라의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와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하는 말들을 듣고 반응을 보인 장면을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한지라?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혼돈되다, 또 트러블이다, 디스터브다, 큰 혼돈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를 섬길 때 중국 단기 선교를 한 40-50명 되었고 갈 때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분인데요. 시카고에 계셨던 김동식 선교사님, 그 북한에서 한번 선교하셨죠, 그렇죠? 예, 선교하셨는데요. 김동식 선교사님 그 시에 제가 모시고 함께 중국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김동식 선교사님이 그 북한 성경, 북한어로 된 성경 봉수교인가 뭐 거기서 갖고 온 이 성경을 한 읽어준데 요 구절을 북한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격동한지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격동한지라.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소동한지라. 큰 혼돈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현직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생겼다는 것은 혁명과 반란과 구테타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헤로드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발달되어서, 로고스, 옛날에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로고스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돌려서 동일한 표현, 반복되는 표현, 구체적으로 몇 회, 어떠한 문맥에서 몇 번 사용했다까지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서기관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 성경 마소레틱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각 책을 시작하는 부분이나 또 끝나는 부분에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몇 회 나온다, 또 몇 번 나온다, 어디 나온다, 대략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관주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관주 성경.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관주 번호백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서기관들의 작업입니다. 그 유대 서기관들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지금도 유대인의 그 신학 교육들이 그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랍비들 만드는 그분 교육과정법은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읽고, 정화 읽고,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 그것을 다 수작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동방박사 하는 말 듣고 바로 질문을 자문기구에 내립니다. 유대인의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딱 물으니까 그들 금방 찾아냅니다. 찾아낸 본물이 어디입니까? 예, 유대 미가스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듣는.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정확한 구문을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누가 나기 때문에? 예, 목자, 한 다스리는 왕과 목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로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냅니다. 어디입니까? 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헤로드 왕은 거짓말을 합니다. 찾거든, 동방박사가 말합니다. 찾거든 내게 뭐해라? 알려달라. 나도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라. 그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헤롯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지성적 전문가 엘리트 그룹이 다 소집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찾는데 자문을 구했고 정확하게 구약 경제를 뒤지면서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극도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다시 오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관심, 이들이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이 가졌던 이 극도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된 이 메시아의 출생 장소에 대한 그 관심이 건강한 관심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릇된 관심입니다. 왜곡된 관심입니다. 무엇하기 위한 관심입니까? 헤롯이 현직 왕으로서
또 다른 왕을 태어났다면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 시즌까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건강한 관심입니까? 왜곡된 관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다양한 왜곡된 관심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커머셜, 상업적인 관심이겠죠. 돈 때문에 그렇겠죠. 쾌락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돈 벌기 위한 기회로, 쾌락을 누리는 기회로 삼고 관심을 가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출생하시고 초림하신,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많습니까? 과연 예루살렘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가 집중해서 찾고자 하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 정도의 강한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왜곡된 방향이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자도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야 될 텐데 관심이 적은 약한 관심자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엉뚱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 성탄절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소동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름은 예수님을 찾고 관심을 가진 것 같으나 진작 내면의 동기와 목적과 생각은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릅니까? 소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축복된 시즌에 주님의 오심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러 온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세련되고 실천화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느뇨?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자입니까?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망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무엇을 소망합니까? 목자와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전수되었던 여호와와 메시아 사상을 듣고 그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또 뭐 다 잊혀졌지만 일부 선택된 사람의 계열에게 전거되고 심화되었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일군의 그룹이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온갖 수고와 역경과 고난의 길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삶과 인격과 전 가치를 그분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자들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하는 자들이다,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그룹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뭐가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파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모든 가치를 바쳐서 발견하고자 했던 그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건강한 기다림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기다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셀 지파에 있는 바누엘의 딸 이름 누굽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늙은 노파입니다. 과부된 지 몇 년 됐습니까? 84년 되었으니까 현재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최소한 10대 결혼하니까 유대인들이 10대 결혼하면 84년 지났으니까 최소한 10살에 결혼했더라도 94세죠. 그렇죠? 예, 94세죠. 그러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백발의 여성도가 소동하는 그룹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엇하면서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세상의 들뜸, 소동, 쾌락, 돈, 명예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본다. 구속을 기다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할례받으러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뇨?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두 그룹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소동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으나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자라고요? 소망하는 자. 소동하는 자와 소망하는 자. 이 동방 박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이 소망하는 자입니까? 그를 경배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예배자가 되는 헌신적 관심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고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바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소동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망하는 자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자입니까? 왜곡되고 건강치 못한 관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섬김과 경배와 예배와 믿음의 신앙 고백과 나의 가치와 나의 소중함과 나의 전 인생을 그분께 바치는 경배의 관심을,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예배자인지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두 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부산까지 설교에서. 저 그들은 무슨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수고,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밤과 낮으로서 걸어오는, 밤에는 사막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낮에는 바람이 불어서 사막 모래가 날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학빛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먼 길을 오는 수고, 예배 자리에 가는 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왕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왕을 만나 경배하려는 헌신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과 시련이 있더라도 동방마사들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길이 되더라도 그 먼 길을 온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방마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별이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동방마사들은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한국인의 25%가 기쁨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대강절의 핵심 사성과 정서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 기쁨입니다. 예수님 오심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동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 때문에 이 기쁨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생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기쁨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드림의 예배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드림의 예배자.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충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모든 가치와 모든 헌신을 바쳐도 부족한 그런 왕으로 대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어의 월십이라고 하는 worship,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드림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주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목자의 양과 왕의 백성으로 살다가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같은 평화롭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됨과 나의 왕되심이 내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성탄절 시즌에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과 목자로 오신 주님을 기쁨과 드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시기에 소동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관심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관심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집중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과 기쁨의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